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야수 교수님이 선거 교수를 하셨던, 독일의 그 튜빙겐 대학교에서, 이제 신약학으로 학위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분은 이제 개인적인 교수도 아니고, 개인적인 교부는 좀 없지만은, 그분이 교수로 계실 때 제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분이 그 알브레트 뱅겔하우스라고 경건주의 신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세운 기관이 알브레트 뱅겔하우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모르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실 거기 때문에 조금 소개를 하자면은 독일에는 경건주의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약해졌지만은, 과거에 슈페너라든가 프랑케라든가, 또 알베르트 뱅겔이라든가, 이런 분들, 뭐 슐라터, 칼하임, 이런 이제, 경건주의 그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찐첸도르프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독일에서 이제 남쪽 지역에서 그 경건주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튜빙겐의 신학 교수들, 그 신학 교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온건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공부할 때가 80년대인데, 그 80년대에 독일에서 그 개신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모인 때였었습니다. 1,000여 명이 됐었으니까요. 그때 경건주의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들이 목사 되려고 거긴 다 국립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니까 그 국립대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다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게 되고 신앙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신학을 새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경건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학생들을 학문적으로 지도하고 영적으로도 케어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관이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알베르트 뱅겔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가지고서 뱅겔하우스라고 했는데, 그 알베르트 뱅겔은 학자이면서 굉장히 경건한 경건주의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이제 세워가지고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신학생들 회원이 200명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기숙사가 있고요. 도서관도 있는데 아주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렉토가 지도자 원장이고요. 거기 또 선생들이 이제 박사급 그 선생들이 이제 조금 비슷하게 몇 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그 기숙사에서 있는 학생들이 한 100명 되고 밖에서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이 한 100명 되는데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꼭 의무적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도 거기에 독일에 가자마자 제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서 거기 회원이 돼가지고서 2주에 한 번씩 제가 꼭 갔습니다. 그리고 독일 경건주의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한국 교회에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제가 많이 이렇게 교제를 가졌는데 제가 2년 차부터는 제가 거기서 장학금도 받았어요. 6년 동안 뱅겔하우스 장학금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거기서 장학금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김세훈 교수라든가 저도 거기서 장학금을 받고 엑스의 박혜경 교수 하여튼 많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뱅겔하우스의 첫 번째 렉터가 그 바야수 교수였었고요. 제가 거기 갔을 때는 이제 그분이 그만두시고, 게라트 마이어라고 하시는 분이, 거기 렉터로 계셨습니다. 그분은 합신에 와서도 강의를 하셨고, 또 엑스에서도 강의를 하셨던 분인데, 독토까지 했는데, 교수 자격 논문을 쓰시는 중에,
역사 비판 방법이 끝났다. 이런 내용의 책을 써가지고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서 교수 자격 논문을 받아주지 않기로 치르는 신학 교수들이 결의를 해가지고서 아쉽게로 이제 교수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가 나중에는 그 뷰텐베르크 란데스키르케 거기 루터교회 비숍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귀한 분이셨고요. 그래서 제가 가야스 교수님하고는 이제 그런 간접적인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선 이제 이동주 박사님이 제가 스티븐에 갔더니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를 하다가 가야스 교수님 밑에서 학위를 하려고 지빙인에 와가지고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복음주의 신학교 배경을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내가 아마 처음으로 지빙인에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왕자를 많이 생각하고 했는데 이동주 박사님 참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돌보시고 그랬는지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참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유학생도 있구나 이렇게 감동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이제 많이 없으니까요. 제가 준비한 논문은 61쪽부터 66쪽까지 얼마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이론적으로 쓴 논문이 아니니까 성경적으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도 좀 쉬우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쭉 읽어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특징이 전통적인 권위를 부정하죠. 그리고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시대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제 현 시대는 특히 이제 미국이 많이 그렇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데 20세기 후반에 아시아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고 또 모슬렘권에서도 많이 이민을 오게 되고 하다가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다종교 사회가 된 거죠. 한국도 이제 점점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문화 시대 이런 시대가 좀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처럼 뭐 예수 천당 불신조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은 굉장히 역겨운 반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를 하는데 효과가 없거든요. 역효과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전도를 하기가 어려운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너무 배타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조하면은 반발심이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협하다, 배타적이다, 국선적이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인격, 종교, 신령을 존중하면서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좀 젊었을 때 서울대 예수님 전도사 시절에 서울대 들어가서 전도를 좀 많이 한 편인데요. 제가 이제 서울대 학생 한 사람이 보니까 철학과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학과 제가 선배지만은 선배는 얘기를 안 하고 어디 종교를 갖고 있느냐 했더니 불교를 믿는다. 그래서 제가 불교는 참 훌륭한 종교입니다. 나도 여기 이제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종교학을 부정으로 공부하고 불교를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깊이가 있어요. 저는 그건 이제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경을 공부하면 참 불경이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깊은 그 많은 진짜가 있다. 저는 제 속으로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지지지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런 구원의 확신, 어떤 내세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은 그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마음의 편안. 그러니까 편한 마음이 열려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우리 학생의 선배되는 사람이라 나도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요일 날 교회 안에 나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뭐 이것이 가장 싫었다 이렇게 생각을 좀 안 하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될 때 이게 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만은 지나치게 이렇게 타협적으로 복음의 본질을 희석을 시키고 훼손시키면서 다른 종교의 교리와 혼합시키면서까지 접근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게 된다 하고는 이것도 이제 큰 잘못이 되는 거죠. 그것은 사람의 지혜, 인본주의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화 좋죠. 협력하고 같이 봉사하고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이제 종교학과에 원불교 교주의 손자 원불교 교주를 돌아가셨어요. 박원빈 씨인가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그 원광대학교 총장을 하는데 그분이 대표죠. 그분의 아들이 종교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친구가 됐어요. 그 같이 집에도 가고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 고민을 해가면서 교회도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막 우울증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휴학하고 그래서 같이 졸업을 못했는데 저는 통일교 신자하고도 같이 한번 그 순실례를 나왔는데 chuy면에 와가지고서 유학을 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통일교에 이제 다들 경계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접근을 해가지고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모이고 있는 어떻게 아지트 비슷한 곳을 제가 갔어요.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기독교인 신학자, 목사 가운데 이렇게 열린 사람이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빠지게 되니까 소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를 만드는데 그것도 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은 단단히 조심해야죠. 이제 WCC가 본래 선교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서 이렇게 출발을 좀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개종 선교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WCC 안에서 점점 아까 그랬고 이동희 박사님 쭉 잘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거기서 살아있는 신앙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에도 구원과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자들 먼저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됐는가? 아까 그 존 히크라는 사람 이제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 사실 이제 그분이 WCC에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종교 다원주의 아주 대부 정도 될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젊었을 때 대학생 때는 아주 분명히 그 확신을 가지고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그 확신도 가지고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다 고백을 하고 그런
고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나중에 완전히 종교다원주의 백근자가 된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됐는가, 변질이 됐는가, 어디에 이유가 있는가, 그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종교다원자들의 그 불신앙의 이유에 대해서는 6가지로 제가 나름대로 신약학자로서 그 성경적인 진단을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첫째, 거듭남의 체험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니고데모는 성경학자고 종교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의 표적도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도 인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직 거리가 많은 사람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진리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신데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지 않게 되면 이 진리를 모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머리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거듭남의 체험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를 성령으로 계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2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고 이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다. 너희들은 진리가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투마는 대대로 양가가 다 그 목사 집안이고 선교사 집안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선지자다, 랍비다, 이적해냈다, 귀신 쫓아냈다. 거기까지는 받아들이는데 근데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계속의 구세주가 이걸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학을 하고 학문적으로는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공격을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신학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독일에서는 신학자가 국립대학교의 교수로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을 권하게 되거든요. 그 영향력이 컸는데 반면에 그 사람의 수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많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에탈 리네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또 마우르크 대학 그 불투만 교수였던 그 학교에서 또 교수했어요. 근데 50세가 됐을 때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뱅글하우스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서 자기 간증도 하시는데 제가 조그마한 여자분이신데 나중에 독일에서는 교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그 성경학교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셨던 거기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고 좀 그러셨는데 그분의 그 책을 여러 번 이제 책을 내셨고 그것을 이제 뱅겔하우스에서 많이 이제 읽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그 역사 비판 방법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이제 알게 됐다. 그러면서 그 방법론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연관 그 책들, 논문들 다 소리통에다가 집어넣는데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내 책을 그렇게 좀 이제 소문에다가 좀 쓰시는 그 책도 좀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번역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그 민중신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안병무 교수님이 계시죠. 그분은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신앙과 신학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 자전적으로 고백적으로 좀 말씀하신 그 글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걸 쭉 읽어보게 되면은 그분이 그 만주에서 살면서 자기 아버지가 처벌을 얻어가지고서 자기 어머니를 너무 박대하고 그래서 어머니 우리 나가자 해가지고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셨다는 그 한 맺힌 가정사에 대해서도 길게 언급해요. 근데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간단하게 그렇게 언급을 했지만은 자기가 뭐 예수를 죽어서 실상을 받았다라든가 거듭을 나왔다든가 이런 얘기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신앙을 하는 동안에 불편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자랑스럽게 쓰시고 독일에서 또 학위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 각주 이번에도 그렇게 좀 썼습니다만은 그분 거기에 쓰지는 않았구나.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안병무 교수님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도 그 한국의 종교하고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서 이렇게 연구를 좀 하셔서 박사를 논문을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폴 리터라고 이 사람도 존 햄크와 같이 그 종교다원주의의 그 대변인격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 그러면 뭐에 관심이 있냐 그러면 성경에 관심이 있고 교계에 관심이 있냐 이거보다도 타종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타종계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변선한 교수 그 폴 리터의 이 책을 번역을 했는데 변선한 교수 역시 바젤 대학교에서 무슨 논문으로 제목으로 논문을 썼느냐 그러면 기독교와 선불교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위대한 기독교 그 사상가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들이 그 죄상을 받은 것, 이런 거듭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체험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62페이지에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죠. 두 번째로 왜 종교다원자들이 전부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됐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죄사함과 침해에 대한 깨달음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예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이렇게 하지 말고 신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신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신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그 구원을 받는다. 죽어도 산다. 이런 그런 말씀을 했는데 신중심, 그 보편적 기독론 이것을 좀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은
여러 종교에서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교다원주의자들 해보게 되면 종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종교인들과 교제를 가지다가 거기에 이제 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가톨릭 신자 어머니와 힌두교 신자 아버지에서 태어난 그 파니카라고 하는 사람이 63세지. 이 사람도 역시 WCC 안에서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인데, 또 그 사마르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 종교다원주의에 주장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특징이 종교문학주의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어떤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죠. 그런데 신중심으로 신의 사랑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가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서로 대화할 수 있다 나가는데 아주 이제 기초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저한 웨슬리나 다들 보게 되면은 그 죄사함, 칭의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부터 그들의 다른 신학을 바로 할 수가 있었다. 그것을 증언을 하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로이드 존스가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기독교 복음에 아주 이런 교리를 증언이 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에 아주 중요한 진술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제같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인생의 죄 문제, 율법의 문제, 죽음의 문제, 또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는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 십자가의 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도외시하고서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진리를 찾는 그런 대화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도외시하고서 다른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 지혜고 인간 지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다. 네, 카톨릭 신학자로서 칼 라너가 있죠. 이분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은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타 종교인들 가운데도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제2바티칸 공의회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 이후에 카톨릭은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타 종교인들한테, 또 심지어는 카톨릭 신자들한테 예수를 믿고 복음주의 신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주 되심에 대한 체험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뜻이냐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 교리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들은 공신론이거나 윤회 전성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는 아주 강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는 이 십자가의 도 아주 중요하죠. 동시에 부활을 강조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불크만이나 우리가 아는 이제 대주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신화라고 그러죠. 그럼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느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죽으심의 정당성이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언이 됐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써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만유의 주님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몸에 참여하는 그 지체가 돼서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생활, 감사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이런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승리생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거죠. 감사생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과 한계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이 여전히 이거 벽집박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었겠죠.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의 강화와 충만을 통한 신앙의 확신, 또 그리스도의 연합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어떤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것이다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종교에도 성령을 인정하잖아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 이런 교리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 또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은 이런 시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그 교리에 대한 그런 지식, 깨달음, 어떤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교제의 경험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소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도 나누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했지만은 오순절 이후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아까 독일에서 개인적으로 경건주의자라고 교제를 좀 가질 기회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건주의자들이 2년에 한 번씩 개말대탑이라고 해가지고서 잘못을 다 이렇게 모여 앉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학을 하고 학문적으로는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격을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신학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독일에서는 신학자가 국립대학교의 교수로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 권한이 되거든요. 그 영향력이 컸는데 반면에 그 사람의 수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많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일단 윤영관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또 마하부쿠 대학 그 불투만이 교수였던 그 학교에서 또 교수했어요. 근데 50세가 됐을 때 거듭남에 체험했습니다. 제가 그 베니하우스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서 자기 간증도 하시는데, 제가 조그마한 여자분이신데, 나중에 독일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그 성경학교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셨던 거기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고 좀 그러셨는데 그분의 그 책을 여러 번 이제 책을 내셨고 그것을 우리 이제 뱅게라고 많이 이제 읽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그 역사 비판 방법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이제 알게 됐다. 그러면서 그 방법론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연구한 그 책들, 논문들 다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는데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내 책을 그렇게 좀 이제 소문에다가 좀 쓰시는 그 책도 좀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그 민중신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안병무 교수님이 계시죠. 그분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신앙과 신학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전적으로 고백적으로 좀 말씀하신 그 글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걸 쭉 읽어보게 되면은 그분이 그 만주에서 살면서 자기 아버지가 처벌을 얻어가지고서 자기 어머니를 너무 박대하고 그래서 어머니 우리 나가자 해가지고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셨다는 그 한 맺힌 가정사에 대해서도 길게 언급해요. 근데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간단하게 그렇게 언급을 했지만은 자기가 뭐 예수를 죽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든가 거듭을 받았다든가 이런 얘기 잘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신학을 하는 동안에 불특별한 연합을 많이 받았다. 이 자랑스럽게 쓰시고 독일에서 또 학위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 각주 이번에도 그렇게 좀 썼습니다만은 그분 거기에 쓰지는 않았구나.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안병무 교수님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도 그 한국의 무슨 종교하고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서 이렇게 연구를 좀 하셔서 박사학위 논문을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폴 리터라고 이 사람도 존 히크와 같이 그 종교 다원주의의 그 대변인격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 그러면 뭐에 관심이 있냐 그러면 성경에 관심이 있고 교리에 관심이 있냐 필요보다도 타종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타종교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변선한 교수 폴 리터의 이 책을 번역을 했는데 변선한 교수 역시 바젤 대학교에서 무슨 논문으로 제목으로 논문을 썼느냐 그러면 기독교와 선불교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위대한 기독교 그 사상가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들이 그 죄사함을 받은 이런 거듭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체험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62페이지에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죠. 두 번째로 왜 종교다원자들이 전부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됐느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죄사함과 칭의에 대한 깨달음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너무 예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이렇게 하지 말고 신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신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내가 기도 치료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그 구원을 받는다. 죽어도 산다. 이런 그런 말씀을 했는데 신중심, 그 보편적 기독론 이것을 좀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은 여러 종교에서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교다원주의자들 해보게 되면 종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종교인들과 이렇게 교제를 가지다가 거기에 이제 빠지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 어머니와 힌두교 신자 아버지에서 태어난 그 파니카라고 하는 사람이 필승페이지. 이 사람도 역시 WCC 안에서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인데, 또 그 사마르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 종교다원주의에 주장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그 아주 일반적인 특징이 종교문학주의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어떤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죠. 그런데 신중심으로 신의 사랑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공통점 뭐가 있으니까 서로 대화할 수 있다 나가는데 아주 이제 기초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저한 웨슬리나 다들 보게 되면은 그 죄사함, 칭의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부터 그들이 다른 신학을 바로 할 수가 있었다. 그것을 증언을 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로이드 존스가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기독교 복음의 아주 이런 교리를 증언이 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아주 중요한 진수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인생의 죄 문제, 율법의 문제, 죽음의 문제, 또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는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 십자가의 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도외시하고서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진리를 찾는 그런 대화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성경에서는 십자가 못 박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도외시하고서 다른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 지혜고 인간 지혜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카톨릭 신학에서 칼 라너가 있죠. 이분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은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타 종교인들 가운데도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래서 제2바티칸 공의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 이후에 카톨릭은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다 종교인들한테, 또 심지어는 카톨릭 신자들한테 예수를 믿고 복음주의 신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주 되심에 대한 체험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뜻이냐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 교리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들은 공신론이거나 윤회전적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는 아주 강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 아주 중요하죠. 동시에 부활을 강조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트만이라든가 하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신화라고 보죠. 그러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죽으심의 정당성이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언이 됐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써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만유의 주님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몸에 참여하는 그 지체가 돼서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생활, 감사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이런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 같은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승리생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거죠. 감사생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과 한계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이 여전히 이거 교집박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었겠죠.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의 강화와 충만을 통한 신앙의 확신, 또 그리스도의 연합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어떤 두신학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다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종교에도 성령을 인정하잖아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 이런 교리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 또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은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그 교리에 대한 그런 지식, 깨달음, 어떤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교제의 경험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도 나누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했지만은 오순절 이후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독일에서 개인적으로 경건주의자라고 교제를 가질 기회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건주의자들이 2년에 한 번씩 개말제탑이라고 해가지고서 잘못을 다 이렇게 모여집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근데 그분들 참 경건합니다. 그 사람들은 식사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식사 마치면서 기도하고 굉장히 경건해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한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나오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형식과 전통은 남았는데 그 경건주의자들의 뭐 성지처럼 여기는 거 맛보기라는 데서 제가 갔어요. 그런데 형식과 전통은 남아있는데 기도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개발제 탑을 하는데 경건주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 미국 그쪽에서는 성령운동, 오순절 운동이 막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 안에 받아들일 것이냐, 그걸 거부할 것이냐 의논을 하다가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발표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그 성령운동이 막 일어났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좀 거칠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운동이었거든요. 그 유럽에 성육이 돼가지고서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으로 열방주의로 그렇게 나가게 되니까 독일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못한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선입견이 있어가지고서 아유 그 열방주의 아니야? 해가지고서 경건주의에서 그걸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 오순절 교파 이 사람들은요 모일 때 따로 모여요. 그러면은 경건주의는 저는 섹스다 해서 서로 교제를 안 하더라고요.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평양 대부운동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 성령 받는 거 자연스럽게 생각을 교회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지도자들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경험이 있는데 한국교회는 정말 그 교리도 중요하죠. 전통적인 교리 너무 중요하지만은 이 성령의 체험, 성령 충만의 체험, 이런 은사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감화가 없이 되게 뜨거운 헌신을 하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동행이 이렇게 병행이 되어야 저희가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세상 신마귀, 예수님도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고 세상 임금이라 그런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세상의 신이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중과 승자와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아무리 경건한 자기들 나름대로 경건한 뭐 불교 신자라든가 이슬람교 신자라든가 참 그 사람들 훌륭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이 세상 신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특히 타종교 지도자들 그 배우려면요 반드시 그 어둠의 영이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종교의 영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어떤 불교의 영이라든가 유교의 영이라든가 힌두교의 영이라든가 그게 강하게 역사입니다. 그 여러 경륜을 통해서 저는 이제 간접 체험을 많이 좀 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속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요한복음 8장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한테 꼭 믿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된 제자가 된다. 주님의 말씀을 이제 잘 듣고 배우고 제자가 된다. 너희가 진리를 알더니 진리가 너희를 잘 캐려. 우리가 누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반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을 믿은 사람들인데 주님을 배척하는 것을 보고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마귀의 지각이에요. 신학자들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도였었지만 국문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잡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 말씀하신다. 그리고 앞서서 말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경건한 신자라 할지라도 그 마귀에 그 유혹, 미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의 영에 미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신학자들 얼마나 많이 있고 종교다원주의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금욕주의 사상, 금욕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귀신과 미혹해야 하는 영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다 그랬어요. 금욕주의, 그 카톨릭은 금욕주의가 많이 들어있죠. 굉장히 경건한 것 같죠. 그렇지만은 그 귀신과 미혹하는 영의 역사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는 거다 하는 거죠. 동성애에 대해서 또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동성애자들의 쓴 글들을 많이 읽어보고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는데 이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기가 어렵다. 왜 헤어나지 못하느냐? 그럼 자기들도 몰라요. 그 동성애 현상의 배후에는 큰 영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떠나게 되면은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것도 또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으로 잘 훈련을 좀 받고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그 데이비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동성애자였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성애 마귀는 없지만 동성애적 도착 특성을 지닌 마귀의 영혼이 있다. 그런 이제 체험을 좀 소설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 이게 그 헬라어는 누스라고 하는데 마인드입니다. 생각, 사고, 사상 이것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자고 이런 사람들이 교묘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주장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마인드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제가 아까 그 존 히쿠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했는데 존 히쿠 이 사람은요 대학 때 아주 분명 회심 체험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그 60년대 70년대 다른 종교들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활동을 하다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연구를 하고 하다가 인도에도 가고 스리랑카에도 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불교의 힌두교의 영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전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하나씩 버리는 겁니다. 동정력 탄생인 걸 다 믿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건 신화다. 그런 식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고 이렇게 의아할 정도로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삶 속에서 역사하는데 다른 종교 어떤 우상을 섬긴다든가 다른 그 미신을 섬긴다든가 범신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배우로서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눌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종교다원주의의 대변자가 되고 이제 1980년도에 그 미국의 클레먼트 아주 그 자유주의 신학교죠. 우리나라에 거기 신학교 나온 교수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장신 같은 데 좀 많은데요. 그 신학교 지금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 학교 교수가 돼가지고서 거기가 종교다원주의를 그 전파하는 이 센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깨어 있어야 되겠고 성경 말씀 그 진리 이 말씀이 이게 진리거든요. 성경 말씀 그 진리를 따라서 바로 판단하고 거기다가 인간의 생각을 가감하고 혼합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대화운동 이런 데 동참하고 교제 가지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독선주의로 나가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지혜롭게 해야 되겠고 경계를 하고 어떤 선을 그어가지고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또 필요할 때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성경적인 바른 복음주의 신앙과